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도리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작을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혈연적 관계에 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형이 아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극존칭입니다. 반면 종이란 원어로 둘로스로 그 뜻이 전쟁포로나 경제적인 이유로 팔린 노예 또는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종에 대한 생살 여탈권을 지니고 있으니 종을 죽여도 종을 괴롭혀도 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둘로스 종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 서신을 12지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지파란 이스라엘 전체 구성원을 말하는 표현이지만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스스로를 새 이스라엘로 인식하는 자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고로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뿐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까지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도록 기록된 공적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첫 인사를 마치자 곧 첫 주제로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시험으로 시작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이요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당하지 않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니 고작 몇 시간 기도하고 시험 얻기를 우리는 바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있고 기도 끝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성령 받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우리 인생에는 여러 시험이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권력에 대한 시험, 병에 대한 시험, 자존심에 대한 시험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론 믿음 이후의 시련은 믿음을 가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야고보는 도리어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겨라가 원어로 헤게오 마이인데 미래를 예측하다, 예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자는 다가올 기쁨을 미리 예측하고 예상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당장은 당면한 시험 때문에 나의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고통과 슬픔을 크게 느끼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시험은 단지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가져올 영적인 은혜와 혜택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환난 중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다른 사람과 달리 앞선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후에 그는 자신의 인생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존귀한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하기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시험의 본질이 바로 믿음의 시련, 즉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단련이 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용광로를 생각해보면 수천도에 이르는 뜨거운 풀목불 속에 광석들이 녹아버릴 때 온갖 종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금이 나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순금이 나오기 위해 3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처음 용광로를 통과하면 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용광로를 통과하면 은이 나오고 마지막 용광로를 통과해야 드디어 순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석에서 순금이 되기까지는 40일이 걸립니다. 놀라운 것은 한번 순금이 된 뒤에는 다시는 광석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고로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야 최종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다가 도중에 중단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최종 순금, 즉 완성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중에 울고불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끝까지 이룰 때 우리 안에 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전함과 부족함이 없음입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온전함은 구약적 의미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흠없는 재물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부족함이 없음은 수평적인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성숙한 인격, 품어주는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헬리나 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헬리나 우엔은 고통을 통해 얻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을 겪은 자가 고통을 겪은 자의 마음을 알고 상실을 경험한 자가 상실한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통, 아픔, 절망, 시련은 개인의 경험에 있어서 그리 좋은 경험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나 리더는 더 포용적이고 더 이해심이 있고 더 상대방을 감싸주게 됩니다.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고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명문대를 나오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엘리트를 지도자로 만나는 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시험과 아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연약한 자의 고통, 부족한 자의 아픔, 실패한 자의 마음, 뒤처진 자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더 넓은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시련 앞에 절망하기보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고로 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